2장 15절 말씀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5절 말씀부터 20절 말씀 함께 같이 천천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의 누이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온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됨을 천사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가 돼서 이제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옮겨서 뼈간에 방이 없어서 묵을 곳이 없어서 이제 마구간에서 예수님을 이제 낳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소식을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은 목자들이 또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천사들로부터 이 땅에 예수 구원자가 나시겠고 그분은 그리스도다.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원자며 또 그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부릅니다.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그 앞절인 14절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신 그 목적, 하실 일, 이루실 일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2장 14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가 하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십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과 그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시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그럼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되면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되고 그리고 이 땅에서는 우리가 늘 평화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본질적인 하나님의 자녀로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이요 삶의 변화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19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되고 또 목자들이 와서 이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시는 그 메시지를 마리아는 듣고 마음에 새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긴 말씀을
생각을 늘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는 그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확신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 있습니까? 그 말씀을 그럼 늘 묵상하며 생각하며 그 말씀대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지금 되고 있습니까? 이런 삶이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그 마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음성을 마음에 새긴 다음에 그 음성을 늘 생각하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리고 부활하실 때 마리아가 이때부터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마리아가 다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몰랐죠. 우리가 예수님 복음을 깨달았다고 해서 앞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우리가 다 알 수 있겠습니까? 다 모르죠. 한치 앞을 우리 내다볼 수 없지만 우리는 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고 마음에 새겨서 생각하며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우리가 늘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 여기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생각한 것처럼 이 한 사람이 마음에 새기며 말씀을 생각하는 놀라운 일에 지금 이 땅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백석총회, 오늘은 총 백석총회 주일입니다. 매월 3월 첫째 주일은 백석총회 주일입니다. 우리 생기 넘치는 교회가 속한 교단 이름이 뭐라고 아십니까? 백석.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한번 크게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슨 총회에 속해 있다고요? 백석총회. 내 소속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럼 백석총회에 또 많은 노예들이 있습니다. 약 200여 가까이 200여 개 정도의 노예가 있습니다. 그 중에 노예는 또 우리가 어떤 노예에 속해 있습니까? 중앙. 자신 있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느 노예에 속해 있습니까? 중앙 노예요. 가물가물하십니까? 그럼 오늘 아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백석총회 중앙노예에 속해 있습니다. 가장 중앙.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서 중심이 돼서 중심이 되는 생각을 하는 중앙노예에 속해 있다는 것이죠.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이 노예에 또 많은 시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시찰에 속해 있는 줄 아십니까? 중앙. 여러분 소속을 잘 알으셔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크게는 하나님 나라 소속이잖아요. 맞습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교단을 통해서 또 노예를 통해서 그 노예 안에 또 많은 시찰들이 있는데 우리는 또 중앙 시찰입니다. 중앙 시찰에 우리 생기 넘치는 교회가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총회는 어느 총회라고요? 백석. 백석총회. 제가 이거 정확히 여러분들에게 소속을 상기시켜드리기 위해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중앙 백석총회. 그 다음에 무슨 노예예요? 중앙노예. 그리고 어느 시찰이요? 중앙 시찰. 중앙 시찰. 그래서 누가 물어봐도 나는 백석총회의 중앙노예 생기 넘치는 교회는 중앙 시찰에 속해 있습니다. 소속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럼 이 백석총회는 1978년에 설립이 됐습니다.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그 한 사람 장종현 설립자님, 그분이 1978년도에 저 용산에 세평 남짓한 곳에서 처음 이 백석
총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몇 개월 있다가 저 방배동 약 27평짜리로 옮겼습니다. 그때는 이 장종현 설립단님도 그 용산에서 방배동까지 차비가 없었어. 걸어 다닐 때가 참 많았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을 때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총회를 설립하면서 하나님과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 어떤 상황,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을 요청하지 않겠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총회와 학교를 섬기겠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분은 충남 아산이 고향이세요. 충남 아산이 그리고 고향이신데 올해로 이제 백석 총회 또 백석 대학교 여러분 들어보셨죠? 백석 대학교 이렇게 해서 지금 46년이 되었는데 대한민국의 두 번째로 큰 교단이 되었습니다. 이 누구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역사심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장종현이라는 당시 29살이던 장종현이라는 청년을 부르셔서 그에게 복음을 깨닫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진 장종현이라는 총장이 그 청년이 이제 그 말씀을 늘 생각하며 하나님의 생각을 경영하면서 학교와 총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순종하면서 나가서 지금 올해 46주년이 됐는데 대한민국 총회 중에서 두 번째 큰 교단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백석 총회의 가장 핵심 타이틀은 여러분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예수 생명 공동체. 하나님을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항상 공동체. 우리 각자는 다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다 교회로 세워주셨어요. 그럼 여기 생기 넘치는 교회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근데 무슨 교회 공동체입니까? 예수 생명 교회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생명 공동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고 여러분 안에 여러분 가슴에 말씀이 새겨진 말씀이 있습니까? 성도님에게 지금 마음에 새겨진 그 생명의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면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바로 여러분 가슴에 마음에 새겨진 말씀을 바로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님, 여러분 성도님에게 새겨진 생명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각자 한번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시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아멘 아멘. 아멘. 제가 이제 요즘 이제 날씨가 좀 풀려서 이 전도를 잘 다닙니다. 전도를 다니면서 계속 기도를 하면서 전도를 다니면서 공원에 날씨가 좀 풀리니까 어르신들이 많이 앉아 계세요. 운동하시는 분도 계시고 벤치 앉아 계신 분도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제가 저희 이제 전도지를 주면서 선물입니다 이렇게 드립니다. 그러면서 교회 다니십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다닌다고 하세요. 그분들 중에는 집사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또 본인 아들이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 제일 좋은 방법이 어떤 멘트가 있을까요? 믿는다고 하는 분들한테 어떻게 물어보면 제일 그분들이 귀가 쫑긋 열리고 눈빛이 번쩍 뜨이는 그런 질문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집사님한테 여쭤봅니다. 집사님은 오늘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 갈 믿음의 확신이 있습니까? 교회 다닌다는 분들은 제가 다 그렇게 여쭤봅니다.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러세요? 그러면 어떻게 그걸 보증할 수 있습니까? 그 다음부터 말씀을 못하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세 분이면 세 분, 3, 3, 5 앉아 계신 분들은 나란히 앉아 계시고 거기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그럼 다 안다고 하세요. 근데 막상 또 하시라고 그러시면 제대로 하시는 분은 아직은 없으세요. 그런데 그렇게 몇 번 반복해 주니까 다 하세요. 자,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우리 성도들에게 다 새겨진 거 맞습니까? 아멘. 그럼 이 말씀으로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가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쉽습니다. 전도가 너무 쉽습니다. 전도는 맨 처음 내가 건네기만 하면 바로 전도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처음 말할 때부터 전도는 이미 성공한 거예요. 이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만나도 나에게 마음에 새겨진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생명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고 이 말씀을 늘 생각하며 만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내 마음에 새겨진 말씀을 이 생명의 말씀을 나눌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백석총회의 가장 핵심인 예수 생명 공동체에 속한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서 바라는 빛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생명의 말씀을 예수 생명 공동체에 이 속해 있는 또 말씀이 마음에 새겨진 사람은 늘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성경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말씀대로 살아가시길 원하십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다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좋은데 연약해서 그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늘 말씀 기준, 말씀이 중심이 돼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길 우리가 원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 말씀 중심, 말씀이 기준이 돼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의 인생의 모든 답은 성경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답을 깨달았습니까? 내가 지금 살아가는데 내가 천국 가는 그 믿음의 확신이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인생을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확신, 이 말씀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은 늘 성경이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 생명 공동체는 늘 회개하며 기도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우리 지난 한 주간만 돌아봐도 얼마나 많은 생각으로 마음으로 입술로 행함으로 지은 죄를 짓습니까? 그걸 우리는 늘 주님 앞에 나와 내 연약함을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살아 움직일 때는 생명이 살아 움직이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이 말씀대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날마다 부르짖고 주님을 앙망하며 찾는 그런 신앙이 대하 예수 생명 공동체 일원으로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 생명 공동체는 영적으로 늘 승리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다 대속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이제 3월 31일은 부활주일입니다. 그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십자가에 다 이루어주시고 이기시고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승리하신 그 보증으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우리 마음의 중심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안에는 늘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선포하고 나아갈 때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악한 영이 한 길로 들어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우리의 그런 영적 성령 충만한 그런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래서 하나님께 늘 영광 올려드리고 땅에서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인격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평화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총칭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항상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그 사랑의 열매 속에 우리의 기쁨이 있고 화목이 있고 그리고 오래 참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자비하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리고 충성을 누구한테 해야 됩니까? 사람한테 해야 됩니까? 하나님한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늘 충성하는 삶 그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늘 절제하는 스톱할 수 있는 마음 내가 가는 길이 지금 하나님 기뻐하는 길이면 앞만 보고 하나님만 보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 그러면 절제하는 스톱할 수 있는 그 용기와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생기 넘치는 교회는 백석총회에 속한 교단에 속한 교회로서 중앙로에 속한 교회로서 중앙시찰에 속한 교회로서 늘 예수 생명이 내 가슴에 차고 넘쳐서 이 마음에 새겨진 말씀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누며 항상 우리가 성경적 기준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항상 회개하며 날마다 새롭게 되는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그리고 영적으로 늘 승리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기 이사야 58장 11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십니까? 아멘.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시나요? 아멘. 만족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내 뼈 영적 기둥으로 바르게 세워져서 어떤 상황도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백석 흰 돌 하나님의 반석이 되듯이 우리의 뼈가 견고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물로 생명수로 표현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마시는 그 샘물은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물이라고 했습니다. 영생수라고 했습니다. 영생수가 바로 우리의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여호와가 우리를 항상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시고 물된 동산 같도록 항상 물이 차고 넘쳐서 물이 마르지 않으므로 나도 배부르게 차고 넘치게 마시는 이 생명수와 같은 말씀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내 가족들에게 내 이웃에게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나누셔서 예수 생명 공동체 그래서 우리 모두는 생명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옛날에 교회 모델이 있고 지금 교회 모델이 있습니다. 옛날의 교회 모델은 어떻습니까? 목사 혼자 목사가
생명사역을 주도합니다. 그러면 평신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걸 구경꾼처럼 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목사가 잘하는지, 실력이 얼마나 되는지. 이것이 새 모델이라고요? 옛 모델이라고요? 옛 모델은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날의 교회의 새 모델은, 새로운 모델은 어떤 모델이겠습니까? 목사와 평신도가 함께 이 생명사역, 예수 생명 공동체를 이뤄서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동역자적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동역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차별은 없지만 여러분과 저와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별은 있습니다. 주님이 세워주신 질서가 있다는 것이죠. 평신도의 대표는 누굽니까, 여러분? 교회 직분 중에서 평신도의 대표는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장로가 평신도의 대표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면 목사는 어떤 대표입니까? 이 교회의 대표하는 것입니다. 교회 전체를 보고 교회 전체 행정을 섬기는 거예요. 장로는 평신도들을 대표해서 섬기는 것이고, 이런 질서를, 그러니까 우리가 차별은 없지만 구별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다 동역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 생기 넘치는 교회의 핵심 말씀 7구절이 다 암송이 되고 그걸로 나누고 선포하고 나간다 그러면 여기에 올해 100명 이상이 모일 텐데 그들에게 3, 4모로 우리가 서로 주고받고 암송하고 한 절부터 요한복음 3장 16절 암송하고 7절을 암송하게 되고 구원의 말씀, 헌신의 말씀, 신앙계승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다 각자 이 마음의 세계에서 입술로 선포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 생기 넘치는 교회 하나님께서 올해 부어주실 그 역사의 현장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 한 절부터 여러분이 그래서 모이게 이 공동체가 하나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잘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담아서 찬송하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